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로 귀결이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시는 말씀으로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어떠한 의미로 마음에 품고 계실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비유도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사용하잖아요.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계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알아가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절하신 음성을 우리가 잘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한 비유이죠. 비유를 통해 제자들을, 또 이 기록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요,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비유에서는 나중된 자들이 어떻게 먼저 되고 나중된 자들이 어떠한 반응일 때 나중된 자들인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비유 안에서는요, 먼저 된 자들이 나중이 되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비유는요, 먼저 되었던 자가 나중이 되었을 때의 모습, 마음의 상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고 위기로 느끼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요. 자, 두 번째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대답하셔도 됩니다. 자, 이 비유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비유의 첫 번째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신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사람, 대상은 누구일까요? 네, 소리를 내서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문맥상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어떠한 문맥이냐면요, 이 앞구절에서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시면서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이 있죠. 진실로 따르면요, 겉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걸림이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그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 재물을 내려놓아야 나를 따를 수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가득한 재물을 우상하고 있는, 재물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이 마음을 들여다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버려야 함을, 그것을 바로 내려놓아야 함을 말씀하여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를 따르는 너희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떠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냐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 제자들이 놀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이 놀라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것은 물론 낙타를 바늘귀에 비유한 그 비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는 그러한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으며 당연히 천국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저렇게 복을 누리고 잘 살고 있는 줄 아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렵다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반문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요. 부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공, 내 이름, 나의 명예,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로서는 가능하다 하셔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저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러한 문맥 가운데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이 비유 안에서 먼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비유 안에서 주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주인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아주 밀접한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약 시절부터 포도원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포도를 먹고 있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고 너무나 귀한 작물이고요. 그리고 율법에 보면요, 전쟁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요, 이제 싸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면제해주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면제해주는 대상이 나와요. 그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포도원의 수확을 먹지 않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말로 보면 군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포도원을 가꾸는 것이, 그리고 그 소산을 먹는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주인을 말씀하시는데 포도원 주인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기 위해서 나갑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시면 청지기를 소유하고 있어요. 청지기가 있어요. 그런데 청지기를 시켜서 나가지 않고 직접 나갑니다. 직접 나가요. 직접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주인입니다. 또 이 주인은요, 지속적으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품꾼을 부르는 주인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 이 시대로 바꾸면 새벽 6시에 나가서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고요. 그 다음에 9시에 나가서도 품꾼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12시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고 3시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고요. 5시에 나가서도 품꾼을 불러들여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시대에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윤이 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비유는 사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베풀어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지금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온 자가 나중이 되는 위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 안에 먼저 된 자들을 설정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6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9시에도 들어와요. 3시에도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은 6시가 되었을 때 청지기를 시켜서요,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5시에 온 사람도 있거든요. 1시간 일했어요. 1시간 온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전체를 주는 주인이에요. 1시간 일했지만 그 가족을 생각하고, 그 못 먹고 할 거를 생각하고, 그 고통을 생각하고 긍휼히 여겨서 온전한 은혜로 품삯을 주는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자신의 이윤보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포도원에 들어오게 해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고 싶어 하는 주인입니다. 그런 이러한 의미로 볼 때에 이 품꾼을 위해서 품삯을 주는 시간을 이 주인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어서 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요. 그런데 제일 적게 일한 사람부터 줍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왜 적게 일한 사람부터 줄까? 저는 적게 일한 사람들이 걱정했을 것 같아요. 12시간 일했거든요. 제일 많이 일한 사람이.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이 주인이. 그런데 자기는 12시간 중에 1시간 일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적게 받게 되겠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빨리 주고 싶었던 주인이 이 본문 안에서 저는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일한 사람부터 먼저 주게 해요. 그런데 이때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도 3시간 일한 사람도 더 적게 일한 사람들도 똑같이, 그리고 많이 일한 사람들도 똑같이 삭스를 줍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해요. 나는 더 받겠지?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0절부터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주인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지금 비유에서 나오고 있는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 그 사랑을 의미하는 그 주인입니다. 그 주인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구하고 포도원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요. 놀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구하고 언제든지 찾고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자신의 이윤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품꾼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는 이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원망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먼저 왔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주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주인을 더 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당시에 품꾼들이 일을 하게 되면 점심을 제공받을까가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주인이라면 당연히 점심을 제공할 것 같았거든요. 마치 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 삭을 주기 위해서 경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주인이라면 얼마나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러한 주인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장 오랫동안 누려왔어요. 이 주인의 선함, 이 주인의 존중, 주인의 마음을 가장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삭을 받고 났을 때 주인을 원망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5절에 말씀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원문은요, 너의 악한 눈으로 시기하느냐입니다. 너의 악한 눈으로 시기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먼저 이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이었지만 악한 눈을 갖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을 몰라요. 주인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주인을 알아가지 못했어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어쩌면 베드로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부자 청년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부자 청년을 향하고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의 삶을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알 수 있었고, 은혜를 누구보다도 더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구보다도 더 절절하게 듣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재물을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사랑한 게 저입니다.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하다고 여기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비유를 들을 때 그 부자 청년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지요? 그렇게 된다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가지 못함과 같이 그러한 결과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도 버렸고 가정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다. 그러나 너가 나와 함께 하고 있었던 시간들, 나에게 택함을 받았던 시간들, 부름을 받고 나와 함께 했던 시간들,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감사로 여기지 않고 이와 같이 불평을 하고 나의 의를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를 생각하고 나는 떳떳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요, 우리는 이 비유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주인의 마음을 함께 살필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진 노래가 나옵니다. 이사야 5장에서요. 이 노래는 주님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노래, 여호와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애절한 노래예요. 어떤 노래이냐면요, 이러한 노래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로 비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송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할 것이 없을 만큼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에 직접 나가시고 지속적으로 나가시고, 그래서 끝까지 나가셔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들어오라고 하시고 그 은혜를 얻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한 데나리오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원받기에 충분한 은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한 데나리온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도록 하시는 충분하고 온전한 은혜. 그 은혜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장에서도요, 내가 더 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그러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 나머지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더 이상 보여주실 사랑이 없어요. 더 이상 베푸실 은혜가 없을 만큼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먼저 된 자, 그 은혜를 오랫동안 받아왔고 율법을 오랫동안 읽어왔고 율법을 암송해왔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하여 죽는 그 제사들을 수없이 드려왔고, 그래서 그 어린 양들과 그 소들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어진다는 것을 오랫동안 보아왔던 그 부자 청년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감사가 없어지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의를 세우고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비유에서도요, 내가 온종일 수고하였음이 이렇게 드러나요. 그리고 원망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요, 은혜를 알고 주인의 그 성품을 알고 이러한 주인을 만나본 적이 없음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랑 같이 하루 종일 그래도 일했잖아요, 동료들이. 좀 늦게 왔지만 수고해서 같이 일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1시간 일한 동료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12분의 1만 받으면 우리 애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순간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럼 먼저 온 사람이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주인님, 저는 우리 주인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저는 우리 주인을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인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인 같은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저를 품꾼으로 여겨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합당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한 것을 내세워요. 자기가 한 것.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하루 종일 수고한 것이 감사로 나타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누구라고 12시간 동안 당신과 같은 분을 돕고 12시간 동안 당신의 성품을 알아가고 사실은 일할 곳이 없었는데 이러한 포도원에서 저를 일하게 하셨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반응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요, 이 주인은 친구여라고 불러요. 친구여. 친구여. 사랑의 음성이기도 하죠. 제가 이 친구여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친구여. 친구여라는 말이 비유에서 2번 사용되고요. 마태복음에 3번 나와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3번이 나오는데 2번은 비유 안에서 사용되고요. 1번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친구여를. 2번의 비유, 오늘에서의 이 나중된 사람에게 친구여라고 하세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22장에서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고요. 그 혼인잔치에 초대하여서 오게 해요. 그 천국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요. 그 결론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는 비유 안에서 누구를 친구라고 부르시냐면 그 비유 안에서요.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쫓겨나고 일을 갈게 되는 사람에 대하여 친구여 하십니다. 마지막 친구여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직접 예수님께서 친구여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러 왔을 때 친구여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가롯 유다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은혜를 알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은혜가 가롯 유다에게도 주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함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먼저 온 자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됨의 의미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의미를,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도 쓰세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로 나오고 나중에 구원을 받는 이방인들이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로서 설명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버린 것 잘했다. 만약 그 마음, 그 초심, 처음에 그 감사로 나에게 나오고 복음을 붙들고 나를 따르는 것을 그 마음에 간직한다면 12지파를 심판할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2지파를 심판하려면 주님을 정말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몰라서 나중돼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위기를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심은 너가 지금 이러한 위기 속에 있으니 너는 버려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처럼요, 사랑으로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더욱 알고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 드리기를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그 마음으로 품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게 되게 하실 줄로 믿어요.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원해요.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이 세상 사람들 다 안 가려고 하는 길인데 제가 누구라고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가치와 진리가 여러 개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진리라고 여길 수 있도록 저를 먼저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누군데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가 누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누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셨는지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들 눈에, 혹시라도 우리들 눈에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은혜를 받기에는 모자란 사람인데,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지금요, 이 주님의 이 은혜를 멀리서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감싸고 있는 악한 눈이 있음을 기억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당시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악한 눈으로 바라봐요. 아니,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와 같이 있어야지, 우리와 같이 대화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 중에 여기 있어야지, 왜 마태랑 같이 있지? 마태가 누굽니까? 세리잖아요. 왜 세리와 같이 있지?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먼저 온 자, 지금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이 먼저 온 자죠.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런데 나중이 됐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은 참 말씀을 안다고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저러고 있네. 또는 하나님도 하나도 모르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려고 하네. 그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펴야 합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모든 자들에게 주님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다 서로를 품고 인정하고 세워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정리하시고요, 오늘 나는 감사를 알고 은혜를 아는 자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 우리 기도로 나아가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본문 가운데 이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자들은 주인을 호칭하지도 않습니다. 주인을 제대로 부르지도 않고 원망해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부르십니까? 주님을 정말 우리 주님의 왕 되신 자리에, 나의 구원주 되신 자리에, 그래서 높여드리고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조차도 잃어버린 나의 상태입니까?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